그 사람이 오늘날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보아스의 사랑입니다. 보아스의 사랑. 우리 10절을 가만히 보면 가로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빈부를 물론하고 연소한 자를 쫓지 아니하였으니 너의 베푼 인애가 그랬어요. 이 인애라는 단어를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성경에는 이제 인애라고 하기도 하고 또 자비, 긍휼, 은총, 그리고 또 인자. 시편에 보면은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했는데 그 인자, 이런 단어들이 이 인애와 같은 뜻입니다. 같은 뜻. 그래서 우리 한글로는 여러 가지 그런 단어로 제가 설명해 드렸는데 더 많아요. 더 많습니다. 은총,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사랑, 은혜. 그런데 이게 원래 그 히브리어 단어에서는 이제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헤세드. 쉽게 말씀드리면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헤세드. 그런데 우리가 사랑하니까 우리가 쉽게 그런 어떤 인간적인 사랑이 잘 떠오르잖아요. 인간적인 사랑. 부모에 대한 사랑, 연인 간에, 친구 간에, 아니면 그런 어떤 그런 사랑들이 떠오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물론 그런 사랑도 있지만 그거보다 비교될 수 없는 아주 고차원적인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는 바로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시는 그런 큰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헤세드는 하나님의 이 속성 가운데 하나로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성품. 이 헤세드라는 단어를 보면 또 구약의 여러 이 가운데 이 말씀이 들어오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바다와 같이 드넓은, 아니 그보다 더 넓은 우주와 같은 끝없는,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 헤세드에 대한 이 사랑의 의미를 너무 많으니까 크게 한 4가지로 이렇게 말씀했는데 저도 상당히 좀 동감이 됩니다. 그 가운데 가장 첫 번째가 바로 이 부정적인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사랑.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헤세드에 대한 사랑은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다라고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기억하시면 됩니다. 아버지에 대한 사랑. 그러니까 그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구약 성경에 어떻게 드러나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또 우리와 언약을 맺으셔서 그 언약 안에서 우리를 끌고 가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언약을 자꾸 파괴하죠. 에덴 동산에서도 그 언약을 파기해서 거기서 쫓겨나고 우리는 할 수 없어요. 감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그냥 죄인이 아니에요. 그 누구도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도저히 구원에 이를 수 없어요. 나는 그렇지 않다. 나는 그래도 좀 착하다. 그건 아주 어리석은 거예요. 어리석은 겁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러한 죄인들을 하나님이 정말 아버지와 같은 그런 사랑으로, 그런 언약으로 우리를 맺어서 끌고 가지 않으면 우리는 가다가 결국 넘어지고 쓰러지고 결국 도태되고 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존재예요. 저도 그러고 여러분들도 그러고 우리가 하루하루 지난 한 주 또 지난 세월을 돌이켜보면 얼마나 우리가 참 한심합니까? 우리 마음대로 되는 일이 있습니까? 그러한 우리가 참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인데 하나님의 이 헤세드, 그러한 언약적인 아버지와 같은 사랑, 그 사랑으로 우리를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가정에서 우리 아버지를 보시면 돼요. 아버지. 지금은 엄마들도 열심히 일하는데 그러나 우리는 어머니도 물론 열심히 일하는 것도 우리가 인정하지만 그래도 아버지가 그 가정의 가장이 되어서 정말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열심히. 왜? 그 자녀, 그 가족을 이끌어 가려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백성들,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또 사랑해 주시려고 그렇게 우리를 따뜻한 아버지의 그런 사랑으로 우리를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어머니의 그런 사랑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이 없습니다.
우리가 보통 아버지 하지만 하나님은 뭐 남자니까 아버지 그게 아닙니다. 어떤 아버지에 대한 그런 호칭은 우리의 부모를 그렇게 통상 부르는 거예요. 아버지. 그렇다고 어머니라 부를 수는 없죠. 아버지. 그러나 하나님 안에는 그 어머니에 대한 그런 사랑도 있어요. 그런 자비로움. 그래서 오래 참으시는 겁니다. 예? 하나님이 우리를 오래 참아주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세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은 구속적 사랑이에요. 구속적 사랑. 그냥 아버지, 어머니처럼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주시는 그런 변함없는 사랑. 변함없는 사랑. TV에서도 뭐 사랑하고 책에서도 뭐 사랑 노래에도 사랑 그러면 마음이 좀 여러분 좀 따뜻해지죠. 아까 예배 전에도 그 먼 그 이국 땅 그 수단이라는 그 내전 전쟁이 아직도 있고 가난하고 헐벗은 그런 데 가서 한 젊은 그런 분이 가가지고 헌신하고 수고하고 그리고 병이 들었어요. 그리고 47세에 결국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랬는데 그때 그 사랑을 받았던 그 제자들 또 그 학생들 거기 주민들이 그 아이들이 그때 초등학교 4학년인데 세월이 한 10년 15년 20년 이렇게 지난 후에 보니까 아주 잘 자라났어요. 그분의 씨앗이 결코 헛되지 않았었어요. 의사가 된 자들도 있고 뭐 기자가 되기도 하고 그 아프리카 그 수단이라는 나라는 형편없는 나라예요. 거기서 어떻게 의사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우리가 다 죄인이고 아무 구원받을 자격도 되지 않고 구원받을 수도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의 그러한 죽으심으로 인해서 그러한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렇게 구원을 얻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헤세드가 이 히브리어잖아요. 신약의 그 단어로는 이제 아가페 잘 아시죠 여러분? 그 아가페에 대한 사랑. 그 아가페의 사랑이 바로 그러니까 헤세드 구약의 헤세드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좀 더 분명하게 드러나게 하신 거예요. 열매를 맺게 하신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 아가페의 사랑. 우리가 잘 알죠? 조건 없는 사랑. 조건이 없어요. 값없이 주는 은혜.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잘 지키고 말씀을 순종하면 천대까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겠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보면 그 하나님의 헤세드에 대한 사랑이 잘 녹아져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오늘 10절 보면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언제부터 보아스의 딸이 루시였습니까? 루시 언제부터 보아스의 딸이었습니까? 아니죠. 그리고 통상 이제 그 유력자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그 밑에 아래의 사람들을 부를 때 그러니까 사랑스러운 그런 호칭으로 부르는 겁니다. 그런데 이 룻은 이방 여자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유대인들은요 이방인들과 가까이 하지도 않습니다. 부르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부를 필요도 없어요. 룻은 그 위치가 굉장히 유력한 자하고 지주이고 누구 시키면 됩니다. 시켜가지고 룻한테 뭐 얘기해줘라 그러면 돼요. 자기가 가서 얼굴 대면할 필요도 없고. 그런데 룻에 가서 내 딸아 이렇게 부르면서 정말 하나님의 그 헤세드에 대한 사랑으로 부르는 겁니다. 뭐 보아스가 뭐 땀만 먹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으로 그러면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내가 빈부를 물러나고 연소한 자를 쫓지 아니하였으니 너의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에 더하다. 자, 너의 베푼 인애가 이 룻이 베푼 인애가 어떤 인애입니까? 그러니까 룻이 이 보아스가 말하는 것은 그 어머니를 따라서 지금 자기 고향을 등지고 이 이 룻은 낯선 땅이죠. 이곳에 온 것만으로도 참 이 룻의 믿음은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충만한 거예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룻이 그 어머니를 잘 공경합니다. 어머니한테 무슨 어떤 재산을 물려받을 게 있어가지고 어떤 뭐 신세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이 룻이 지금 어머니에 대한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 보아스가 보고서 이렇게 칭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조건이 없습니다. 되게 조건들이 많죠.
남이니까 남은 또 그렇다 치더라도 뭐 요즘 가정 안에서도 뭐 정말 소송 안 하는 가정들이 없는 것 같아요. 소송 안 하는 가정들. 돈이 없으면 부모님들이 돈이 없으면 소송할 것도 없을 텐데 그거 몇 푼 더 받으려고 그러니까 변호사들만 신나죠. 변호사 하나 누워 있어요. 변호사만 돈 벌어주는 겁니다. 예. 그 변호사들이 아주 친절해요. 또 그런 일들을 하도 많이 하다 보니까 예. 서로 그죠? 그 형제들이 뭐 나는 덜 좋네, 뭐 더 좋네 하면서 순간 남이 되어버리고 싸우고 다투고 남보다 더한 상황이 되는 거죠. 남보다 더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오늘날 이 시대가 얼마나 그게 각박합니까? 그런데 이 룻은요, 어머니한테 뭘 받을 게 있어 따라온 게 아니에요. 어머니 따라가면 뭐 미래가 보장되고 뭐 좋은 신랑감을 만날 수 있을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차라리 그럴 거면 자기 모압에 돌아가는 게 더 훨씬 나아요.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인간적으로는. 그런데 이 보아스가 보니까 야, 이 룻은 너의 베푼 인애가 어머니에게 한 그 베푼 그 사랑이 그냥 인간적인 사랑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그 사랑을 하는 거예요. 이유가 없어요. 조건이 없어요. 가면 내가 뭐 더 큰 이익이 있을까? 아닙니다. 손해가 되는 일이에요. 손해가 되는 일. 손해가 되는 일.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좀 손해가 되는가 싶으면 그건 좀 잘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잘못해서 손해받는 게 아니고 내가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누군가를 좀 도와주고 싶은 마음도 있고 또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내가 좀 손해볼 것 같은데 그러면 괜찮은 거예요.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고 이게 참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착한 사람입니다. 선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보아스는 너의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다 그래. 나중이. 이 나중은 뭡니까? 지금 이 룻이 어머니에 대한 이 사랑뿐만 아니고 나중 지금 자기가 나이도 있잖아요. 그리고 사실 이 룻이 다시 시집을 가려면 더 젊고 자기가 또 이렇게 마음에 맞는 사람들이 더 많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보아스는 뭐를 말하냐면 물론 이 보아스가 재물이 좀 있죠. 그런데 네가 그 재물을 보고 나를 온 게 아니라 이 보아스는 이 룻을 통해서 믿음을 본 거예요. 신실함을 본 겁니다. 그래서 네가 베푼 그 인애가 나에 대한 사랑, 그러니까 보아스에 대한 사랑. 지금 룻이 지금 그 타작 마당에서 그 추수 끝나고 지난주에 그리고 이제 피곤해 잠깐 잠들었는데 그 발치에 지금 룻이 와 있는 거예요. 지금 와 있는데 이제 밤이 되고 하니까 깬 거죠. 그랬더니 발치에 어떤 여자가 누워 있었던 겁니다. 깜짝 놀란 거예요. 이 보아스가. 그러면서 이제 보아스가 룻에게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참 네가 복되다. 왜 왔는지 보아스는 알죠. 얘가 나에게 이제 결혼을 하기 위해서 왔구나. 하지만 이 보아스는 이 룻이 어떤 인간적인 그런 것을 따지고 온 게 아니고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왔다는 것을 이 보아스가 안 겁니다. 보면 알잖아요. 그러면서 또 이 말씀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다. 즉 이제 이 보아스가 예언적인 말씀을 한 겁니다. 예언적인 말씀. 이 룻이 앞으로 하나님의 더 큰 인애를 받을 거라는 거예요. 그게 어떤 인애겠어요? 단순히 보아스나 결혼하는 문제가 아니고 그 계대를 통해서 다윗 왕이 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 족보의 반열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그 인애, 그 하나님의 인애가 더 크다라는 것을 이 보아스도 지금 알지 못하죠. 하지만 예언적으로 사무엘이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게 한 겁니다. 그러면서 11절에 내 딸아 두려워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그러니까 이거는 그래 내가 이제 너하고 이제 결혼을 할 거다라고 이제 약속을 이제 한 겁니다. 그리고 또 네가 현숙한 여자인 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그 상황이 여러분 보세요. 정식으로 어떤 결혼을 하기 위해서 미리 이제 가서 찾아가고 뭐 약속을 하고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갑자기 어느 날 슬그머니 들어와가지고 발치에 누워서 지금 이게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런 이 룻을 불안해하고, 그런 룻에게 지금 이 보아스가 하는 말이 두려워 말라는 거예요. 내 딸아 두려워 말라. 안심시켜주고 또 위로해주고.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룻기서를 보면 너무나 따뜻한, 그죠? 이 며느리 룻과 또 보아스의 이런 참 넓은 아량, 착한 이런 부분을 볼 때 우리가 너무 따뜻하다라고만 생각되는데, 사실은 오늘 이 룻기서는요, 이 배경이 사사기 시대입니다. 사사기 시대. 우리가 잠깐 사사기 시대를 기억해 보면 우리가 그 사사기 19장부터 마지막 장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그때 잘 기억해 보세요. 그때 그 미가의 집 생각나시죠? 미가 엄마가 그 우상을 만들잖아요. 에봇하고 또 우상과 같이 해가지고 또 자기 자식을 또 제사장으로 세우고. 그건 좀 그렇다 싶으니까 또 지나가는 레인 붙잡고 레이 소년을 데려다가 제사장을 씌워서 그 우상의 시작점이 되는 그런 미가의 집에서 또 단지파가 지나가다가 보니까 거기 우상들이 있어가지고 싹 다 그 세트로다가 그 제사장까지 레위 그 소년까지 데리고, 그리고 자기 그 단지파에 가가지고 아주 어마어마하게 큰 그러한 이제 재단을, 우상의 재단을 쌓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았죠. 그리고 또 하나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어떤 그 레위 사람 베들레헴에서 첩을 얻었다고 그랬죠. 첩. 레위 사람이 첩을 얻은 것도 좀 이상한데, 근데 그 첩이 기브아에서 어떤 일을 당합니까? 윤관을 당하죠. 기브아 비루들한테 윤관을 당하죠. 그리고 또 그 여자가 죽게 되어가지고 그 베냐민과 지파와 그 나머지 지파들과의 전쟁이 일어나죠. 그래서 베냐민이 거의 몰살당할 뻔했지 않습니까?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이 사사기 시대는요, 우상과 음란이 가득한 그런 사회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그런 상황을 우리가 염두에 볼 때 이 보아스가 이렇게 룻에게 하는 행동은 이거는 정말 특별한 행동이에요.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돈이 많고 유력한 위치에 있으면 그냥 이 종들은요, 하인들은요, 벌레만도 못한 존재입니다. 그렇죠? 우리도 과거 역사적으로 그런 시대가 있었고, 또 지금도 그 정도는 아니지만 얼마나 갑질들을 많이 합니까? 그죠? 자기가 지금 가지고 있고, 오늘날도 여전히 그런 어떤 성추행 사건들이 계속 나타나잖아요. 그런 걸 여러분들이 마음의 연도에서 보면은 이 보아스는 참 대단한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룻은요, 작정하고 들어간 겁니다. 사고를 당할 수도 있고 또 어떤 그런 참 추악한 일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룻이 보아스에게 들어간 것은 참 하나님의 주권을 믿지 않고서야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룻이 보아스에게 참 감사하다고 엎드리면서 그렇게 인사드리는 그런 상황은 지금 이 사사기 시대가 바로 불법과 거짓이 난무한 그런 시대 상황에서 지금 이러한 아름다운 이러한 이 사랑의 모습이, 장면의 모습이 이렇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이 룻이, 그러니까 과부죠, 여자죠. 그 둘이서 나오미와 함께 그렇게 쉽게 호락호락 살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야 돼요. 또 우리가 더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율법을 지키지 않는 시대예요. 율법을 지키지 않는 시대.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마지막 때에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마지막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많은 미혹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가장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너희들이 사람의 미혹을 조심하라. 사람의 미혹. 뿐만 아니라 뭐 기근, 난리, 재난 이런 것들도 막 일어나고 또 전쟁이 일어나고, 그리고 더 사람들이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서로 싸우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불법이 성함으로 사랑이 점점 식어지는 그러한 시대가 이제 마지막 때가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지막 때가 된 거, 마지막 때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계속 우리는 마지막 때입니다. 왜 사랑이 없느냐?
불법이 성해서 그래요. 불법이. 법을 지키지 않으니까. 우리 성도들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니까 이 사랑이 식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헤세드,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사랑을 입은 자들은 입었다면 이렇게 이 룻과 같이 이 어머니의 부모에 대한 그런 공경, 또 직장에서도 얼마나 성실하게 일합니까? 상사를 존중하고 존경하고. 그러니까 이 성읍 사람들이 다 안다 그랬어요. 성읍 사람들이. 물론 이제 모함 여자가 왔기 때문에 또 홀어머니, 시어머니, 자기 친엄마도 아니에요. 친어머니도 아니고 그 시어머니를 따라온 그 룻에 대한 사람들이 아무래도 관심이 있었겠죠. 그런데 보니까 너무 착한 거예요. 너무 믿음이 좋은 거예요. 이 성경에 쓰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다, 헤세드다라고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이 룻이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 따라가는 거예요.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룻은 마음의 천국이 이루어진 상황에서 마음의 평강 가운데서 이렇게 담대하게 나아가는 겁니다. 어떻게 지금 그 보아스 집에 이렇게 몰래 들어가서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이게 만약에 일이 잘못되면 이 룻은요 간음하는 여자라고 치부받아서 이거는 사형에 처했을 수도 있어요. 돌 맞아 죽을 일입니다. 지금 또 보아스가 봤을 때 지금 룻은요 처녀가 아니에요. 과부예요, 과부. 그런데 참 하나님께서 그러한 어둡고 참 각박한 시대 가운데 이 보아스라는 사람을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또 우연히 이 룻이 보아스를 만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보아스는 가만히 보면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걸 이제 보게 하는 겁니다. 보아스가 예수님이 아니고 이 보아스가 하는 이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자기가 많이 가졌다고 해서 힘이 있다고 해서 그걸 막 자기 마음대로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약한 자를 이렇게 도와주고 친절하게 해주고 그 일일이 가서 그렇게 할 필요 없습니다. 그 보통 보면 귀족들이 옷 아주 그냥 좋은 옷 입고 어슬렁어슬렁 하면서 그 다 시키잖아요. 이렇게 가서 가보라고 해보라고 이렇게 가서 일 잘하나 한번 이렇게 시키지 일일이 가가지고 그렇게 보는 그런 유지들이 많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보아스를 그 시대에 세우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보아스와 룻을 만나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어느 시대에나 하나님께서 보아스와 같은 그러한 참 또 룻과 같은 이런 신실한 하나님의 남녀 종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그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계속. 정말 이 사사기는 정말 암울한 시대 아니겠어요? 도저히 소망이 없는 어두운 캄캄한 오늘날도 정말 그러한 시대가 점점 도래하고 있는데 또 개인적으로도 그러한 상황에 처해 수 있어요. 그런 정말 캄캄하고 어두운 그런 가운데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헤세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렇게 보아스와 룻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 일을 해 나아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그 후손을 통해서 다윗 왕을 하나님이 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헤세드는 하나님의 이 변함없는 사랑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마치 우연인 것 같은데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이러한 하나님의 인애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단순한 이 보아스와 이 룻에 대한 어떤 그런 사랑을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 헤세드에 대한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 보면 이 보아스가 참 마음에 들었던 건 뭐냐면 사실 보아스 위치에서는 여러 다른 그죠? 좋은 환경에 있는 형편에 있는 여자들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처녀들이. 그런데 이 보아스가 룻을 봤을 때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 룻은 현숙한 여자다. 참 현숙한 여자다. 이 성경에서는 이 여자들 중에 현숙한 여자는 아주 그냥 최상급 칭찬입니다. 잠언의 22장 4절에 보면 어떤 여자를 현숙한 여자라 하냐면 어진 여인은 그 지아비의 면류관이나 욕을 끼치는 여인은 그 지아비로 뼈가 썩음 같게 하느니라. 자, 쉽게 말씀드리면
현숙한 여인은 그 지아비를, 그러니까 자기 남편을 아주 면류관으로 이렇게 세우게 하는 거예요. 면류관. 그 바보 온 달, 우리나라에도 그런 있죠. 그런 그 아이들 그 책이 있죠, 그죠? 바보 온 달이 평강공주를 만나가지고, 그죠? 장군이 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현숙한 여인이라는 것은 어떤 그 남편을 만나더라도 그 남편의 면류관이 되게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남편을 막 무시하고 욕하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 지아비로 뼈가 썩은 것 같게 한다고 그랬어요. 이 현숙한 여인. 그리고 31장, 잠언 31장에 보면은 그 장 자체가 현숙한 여자에 대한 설명이 쭉 돼 있어요. 이 현숙한 여자라 단순히 여인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성도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신랑 되신 예수님과 우리 성도들. 그래서 우리 현숙한 여인, 현숙한 이 성도들은 잠언 31장 10절에 보면 진주보다 더하다 그랬어요. 이 여인을 찾는 것이 진주보다 더하다 그랬어요. 진주보다 더하다. 우리 청년, 우리 아이들도 이런 현숙한 여자, 이 성도를 만나면 참 하나님의 큰 복을 얻는 겁니다. 아니 지금 이미 뭐 늦었다 할 필요도 없고,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현숙한 여인이 옆에 있다 생각하시면 돼요. 아직은 좀, 그러나 앞으로, 왜? 하나님의 인애로 말미암아 분명히 하나님이 현숙한 여인을 주신 겁니다. 또 될 수 있습니다. 자, 분명히 그 값은 진주보다 더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자세히 좀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여자들만 보는 게 아니고 우리가 다 현숙한 예수님의 이제 신부가 되는데, 자,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는다 그랬어요. 믿는다. 산업이 핏절치 아니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남편을 걱정 안 하게 하는 거예요. 남편이 신뢰할 만큼 가정일이나 모든 일들을 잘 이렇게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20절에는 요약 정리를 하면 간구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민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현숙한 여인은 단순히 그 가정만 잘 보살피는 여자가 아니라 이웃들도, 어려운 사람들도 잘 이렇게 돌아보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그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나만 잘 믿고 나만 그냥 교회 잘 다니고, 그게 아니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잘 이렇게 손을 내미는. 23절에는 그 남편은 그 땅의 장로로 더불어 성문에 앉으며 사람의 아는 바가 되며, 남편을 잘 이렇게 이렇게 띄우는 거예요. 높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숙하지 않은 여인은요, 남편을 자꾸 깔아뭉갭니다. 자기 얼굴에 침 뱉는 거예요. 자기 얼굴에. 가가지고 친구들 만나가지고 그냥 자기 남편 욕하고, 자기 욕하고, 이건 자기 얼굴에 욕하는 겁니다. 자기 얼굴에. 남편을 자 이렇게 받들면은 자기 얼굴이 올라가는 거예요. 자기 얼굴이. 그만큼 이제 남편들도 아내에게 그런 인정을 좀 받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서로 너부터 잘해가 아니고 이제 서로 이렇게, 이 예수님은 항상 먼저 대접하라고 했어요. 먼저 손을 내미는 자가 이 복을 받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26절에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며 그 혀로 인애의 법을 말하며, 그러니까 입만 열면 뭐 그냥 누구 보면은 뭐 브런치 카페나 이렇게 동네에 보면은 엄마들끼리 막 바글바글해요. 무슨 얘기 하겠어요? 모여가지고 한결같이 씹는 거, 가십거리, 누구 씹는 거, 뭐 연예인 씹고, 누구 정치인 씹고, 또 심지어 내 남편 씹고, 가족 씹고, 그냥 부모님 씹고, 신나게 그냥. 그 사람들이 보면은 그런 거 좋아합니다. 연예 프로, TV 연예 프로 보면은 그런 거 좋아해요. 그런 거. 어떤 연예인이 뭐 무슨, 뭐 잘못을 했다, 뭐 바람이 났다, 이거 얼마나 재밌습니까?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런 얘기. 근데 현숙한 여인은 그런 여인이 아니고 지혜를 베푼, 입에서 항상 지혜가 나오는 거지. 지혜로운 척해서 지혜가 아니고요. 사실은 그죠? 말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갑니다. 중간이라도. 우리 믿는 성도 좀 과묵할 필요 있어요. 과묵. 쓸데없는 말 이렇게 막 할 필요 없고요. 그러나 필요한 말은 해야 되겠죠. 너무 또 말하지 않고 그런 것도 그렇고, 지혜로운 말을 해야 됩니다. 지혜로운 말이 어떤 말이겠어요? 칭찬해주고, 이렇게 인정해주고, 사랑해주고. 근데 이 사람의 본성이 악해가지고요, 그런 말은 막 속에서 별로 이렇게 하고 싶지 않아요. 막 자꾸 누구를 이렇게 깔아뭉개고, 그래야 시원한 거예요. 대리마죠.
그러나 이 현숙한 여인은 지혜를 말하며 또 인내의 법을 말한다고 해요. 인내의 법. 헤세드, 하나님의 사랑. 늘 그 말 속에, 그러니까 말은 그 사람 얼굴이라고 그랬어요. 말. 그냥 요즘 우리 학생들도 그렇고 그냥 욕을 달고 살잖아요. 그리고 막 속어들. 그 지네들끼리 이제 친구들끼리 어울려다 보니까 그냥 말을 막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 믿는 우리 아이들은 좀 그걸 잘 선별해야겠죠. 뭐 그 친구들이야 모르니까 그렇게 해도. 근데 우리 이제 꼬맹이들도 이제 자꾸 애들이 욕하니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쟤 왜 욕을 하지? 막 욕을 하는 거예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 얘기를 해주죠. 하지 않는 게 우리는 하지 않는 게 좋다. 그 마음이 그 마음 속에 있는 게 여러분 말로 나오는 겁니다. 마음 속에 있는 게. 그 더러운 죄성들이 말로 막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잘 절제해야 됩니다. 인내의 법을 말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 이러한 여자 만나는 것이 가장 복된 거예요. 복된 가정이고 복된 남편이고 또 우리 성도들이 그러한 성도들이 돼야 돼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러한 이 경외는 그냥 경외가 아닙니다. 그냥 예배만 잘 드렸다고 해서 경외가 아니에요.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내가 그분을 나의 아버지로 이렇게 모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룻이 그걸 잘 보여주는 거예요. 기막히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 사사기 시대 때 다 불법을 행하고 또 믿는 사람들도 다 율법을 지키지 않고 그러는데 이 보아스와 이 룻은 하나님의 그 인애를 나타내는 거예요. 말도 그렇고 너에게 하나님 함께 할지어다. 아무도 그렇게 인사하지 않아요. 근데 이 보아스는 그 참 불쌍하고 연약한 자들에게 가가지고 인사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기원하는 거예요. 그때 그의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을 인하여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 현숙한 여인 하나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거예요. 아까도 그 수단에 계시는 그분 말씀드렸죠. 지금 그분 하나가 거기서 그렇게 헌신하고 희생함으로 인해서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 수단 그 전쟁터 정말 가난하고 헐벗고 그런 동네가 그분이 내린 그 씨앗으로 인해서 그 아이들이 변화되고요. 심지어는 그 학교의 그 교과서에 그분의 그 이름이 나오고 그분이 우리에게 와서 이렇게 잘해주셨다. 사실은 뭐 그분이 몇십 년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고작 한 몇 년, 한 5, 6년 정도. 많은 것도 하지 못했어요, 사실은. 그러나 진심으로 다가가고 그 한생병, 문둥병 누가 찾아갑니까? 자기네들도 싫어하는데 그분은 가가지고 만져주고 악수해주고 대부분 의사들이 보면은 뭐 의사를 비하하는 게 아니고 다 그냥 바쁘니까 말을 잘 안 하잖아요. 그냥 간단하게 필요한 말만 하고 딱 진찰하고 하잖아요. 근데 이분은 가가지고 하나하나 치료해 주는데 먼저 손을 잡아준다는 거예요. 손을 잡아. 그러면 이 환자들이 처음에는 무서워가지고 자기가 아프니까 이것 때문에 내가 큰 저기를 당하지 않을까. 근데 그분이 가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손을 잡아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이 이렇게 녹아지면서 나올 때는 다 웃으면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 수단에 있는 사람들은 부모가 죽어도 안 운대요. 부모가 죽어도 울지 않는다고 합니다. 근데 그 오래전에 그 영화 제목이 울지마 톤즈 아니겠습니까? 그분 때문에 우는 거예요. 그분이 세상을 떠났다고 우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 죽어도 안 우는데 그분이 떠났다고 우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우리는 더 좋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죠?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받은 저와 여러분들 아니겠습니까? 그분보다 못할 게 뭐가 있겠어요? 사실 그거를 이렇게 기록한 그 PD도요, 그 PD는 불교신자예요, 불교신자. 근데 그분을 보고서 감동을 받은 거예요. 자기가 종군 기자인데, 그 전쟁터에 그 아프리카의 그 내전 이런 데 가서 그걸 고발하려고. 그러니까 그걸 고발하는 게 아니라, 오늘날 이 시대가 너무나 참 이렇게 사람들의 이기주의로 이렇게 싸우고, 어린 아이들이 이렇게 막, 어린 아이들도 막 총을 들고, 그걸 고발해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좀 변화시킬까 했는데, 하나도 변화가 안 됐었다는 거예요. 낙심하고 있는 차에
그분을 보고서 그분을 이렇게 잘 그 영화를 만들어가지고 했더니 사실은 이제 그 리더들한테 좀 많이 보여줘서 리더들이 좀 변했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그게 아니고 많은 일반 백성들이 시민들이 보고서는 감동을 받았다는 거 아니겠어요? 감동. 저도 그걸 보면은 막 울컥 막 그냥 그러니까 마음 한켠에 따뜻함이 밀려오는 거예요. 비록 저기는 우리랑 다르지만 우리가 사실 저분보다 더 할 수 있는데 또 더 해야 되는데 더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가끔 봐요. 너무 나만 생각하고 나만 위하고 내 가족만 하고 하나님이 그러려고 우리를 이렇게 보내셨는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참 이 보아스가 지금 이 룻에게 말한 이 현숙한 여인이라는 것은 단순한 그냥 룻을 그냥 자기가 자기 여자로 삼으려고 얘기한 게 아니고 이 잠언에서 말씀한 이런 모습들을 본 겁니다. 그러니까 룻이 그 동네 사람들한테 이렇게 인정을 받은 거예요. 그 사사기 시대 때, 여러분, 사사기 시대 때. 오늘날 가만 생각해 보세요. 요즘 다 욕하잖아요. 교회도 욕하고 믿는 성도들도 욕하고 목사도 욕하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런데 그 가운데서 우리가 이 보아스와 이 룻처럼 그게 어떤 인위적인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인애, 헤세드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마땅히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보다 남을 더 이렇게 여기고 그런데 비단 우리가 가까운 데서 내 가정 안에서 먼저 여러분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이렇게 현숙한 여인이라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자녀들에게도 우리 엄마는 정말 현숙하신 분이다. 참 우리 아빠는 참 좋으신 분이다. 보아스 같은 우리 아빠다. 저도 많이 부족하고 보면서 참 난 보아스 발꿈치도 못 가겠구나. 여러분들도 이 보아스와 룻을 보면서 바로 예수님의 그러한 사랑을 예표하는 겁니다. 헤세드에 대한 사랑을 보여주는 겁니다. 12절에 참으로 나는 내 기업을 물을 자나 물을 자가 나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으니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코자 아니하면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울지니라. 도대체 이 보아스는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이 평정심을 갖는 게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과부라 하지만 룻은 젊어요. 그리고 아무도 보지 않는 가운데서 여러분 충분히 이 보아스는 충분히 룻에게 어떤 그러한 자기의 욕구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뭐 그래도 뭐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런데 룻은 거기서 절제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성도들의 참 이 모습입니다. 우리가 착하다 사람들 보는 데서는 우리가 착한 척 하는데 아무도 보지 않은 데에서 정말 우리가 착한가 한번 봐야 돼요. 거기서 믿음이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가 아무도 보지 않는 데서는 내 마음대로 하잖아요. 그런데 이 보아스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룻을 안심시키고 여기서 그냥 편안하게 있다가 아침까지 누워있다 가라.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이 룻이 보아스에게 왔기 때문에 룻은 자기가 그냥 일방적으로 선택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원칙이 있습니다. 원칙. 그 고엘 제도의 계대혼인법에 보면은 그 순서가 있어요. 가까운 친척 먼저 이렇게. 그러니까 이 보아스는 기다리는 겁니다. 예? 참 이 기다리는 것도 헤세드예요. 인내예요. 헤세드의 사랑입니다. 인내.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잘 알죠? 사랑은 오래 참고, 여러분 오래 참고. 저 사람이 진짜 나를 사랑하는가? 내가 저 사람을 진짜 사랑하는가를 보려면 얼마나 참는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얼마나 참는가. 참는 겁니다. 나에게 저 사람이 나를 고통을 주고 나를 어렵게 해도 내가 저 사람을 진짜 사랑해서 내가 만났다면 나는 참는 거예요. 참는 겁니다. 기다리는 겁니다. 내가 저 사람을 변화시킬까가 아니고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이 저 사람을 나를 통해서 감동시켜서 언젠가는 좋아지겠지. 그 언젠가가 언제까지인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까지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죽을 때까지. 그러면 비로소 하나님이 잘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헤세드 사랑인 거예요. 근데 못 참습니다. 못 참아요. 내가 그동안 어떻게 했는데. 참아야 됩니다. 끝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참는 거예요. 그러면서 룻이 누웠다가 이제 알아보기 어려울 때 이제 일어났는데, 보아스의 말에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조용히 이제 나가야 된다. 그러면서 보아스가 이제 그 겉옷에다가 볼이 6번 되어 룻에게 이어줍니다. 그러니까 빈손으로 가지 않고 이렇게 채워서 준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룻 이제 간 거예요. 들고서는 갔더니 이 시모가 이제 궁금한 거죠. 나오미가 어떻게 된 거냐, 자초지정을 얘기해봐라 했더니 다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17절에 중요한 말을 합니다. 가로되 그가 내게 이 보리를 6번 대어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내 시모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우리가 룻기 1장에서 나오미가 그 성읍 사람들한테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하나님이 내가 부에서 떠났는데 나를 빈손으로 돌아오게 하셨다고 했는데, 보아스는 지금 룻에게 어떤 말씀을 전해줘요? 네가 빈손으로 가지 말고 이렇게 보리옷을 채워서 주신 거예요. 이거는 단순히 보리옷이 아니고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채워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채워주시면 다 채워집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시면. 그랬더니 시모가 가로되 내에 따라 이 사건이 어떻게 되는 것을 알기까지 가만히 앉아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날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반드시 보아스를 통해서 룻을 하나님이 이제 이루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나오미가 믿은 겁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은 단순히 보아스와 룻에 대한 사랑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이 헤세드, 그 사랑이 이 보아스와 이 룻에게 잘 녹여져서 바로 아가페 되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준 겁니다. 그것을 채워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사랑을 채워주겠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겁니다. 그 사랑을 가지고 이제 나가서 그 헤세드에 대한 사랑을 우리가 잘 나타내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참 우리의 메마른 심령으로 늘 부족하고 또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러한 참 허망한 그 인생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헤세드에 인해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 보아스와 같이 룻과 같이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잘 깨닫고 그 사랑을 잘 나타낼 수 있도록 그 예수님의 사랑을 잘